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문구를 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한국말로 하면 무슨 문구였냐면 1000번을 울어야 목사가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때 A thousand cries make a pastor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000번을 울어야 목사가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목사가 되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 되겠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1000번을 울어야 목사가 된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제가 그것이 생각나면서 과거에 제가 여러 가지 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열심으로 섬겼지만 또 제가 또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을 단순히 공격하지 않고 제가 또 눈물로써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도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1000번을 울며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저를 목회자가 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목회자로 세우는 데 다 사용하셨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제가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저를 더 올바른 목회자, 더 소명을 받은 자로 세워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번을 울어야 목사가 된다는 말은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렇게 깊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을 절대로 그냥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버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유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리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심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든 순간이 유리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리함을 내가 그냥 고난이 있었다, 내가 고민했다, 그 생각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몇 걸음을 걸으면서 고민했던 그것까지도 다 수를 세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당시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걸어갈 때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담아 갖고 갔냐면 그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이 그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모으고 계시냐면, 너무나도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이 소중한 물을 들고 가듯이 우리의 눈물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주의 책에 이것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흘린 모든 눈물과 모든 걸음걸이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시편 56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그 부모가 자식이 흘리는 눈물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깨달았더니 내 상황이 지금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원수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나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바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용기 좀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용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옆에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혹시라도 용기가 없는 것 같으면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너무나도 큰 딜레마가 뭐냐면 이 모든 용기를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손을 잡고 힘내라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줘도 갑자기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참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마치 철이 그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런 해머지를 당했을 때 강하게 되듯이 여러분도 이제 그 고난 때문에 강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참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철이 아닙니다. 철은 강한 불에 들어가서 그렇게 연단을 하면 굉장히 강해지지만 사람은 철이 아닙니다. 사람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그렇게 망치질을 당하면 더 약해집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이 곪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모든 상처 때문에 더 아프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기억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아픈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내가 더 고난 때문에 강해지리라 결심을 해봐도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용기를 갖는 방법은 내가 강해지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할 때 강해질 수 있고 그 생각을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힘을 내서 내가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의 환경은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걷는 그 모든 걸음걸이를 세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시고 간직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당신들은 해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장면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그동안 광야를 오랫동안 지나온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어있는 땅, 그냥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싸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힘을 내라, 이제 강한 마음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부르셨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나셨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만나셨다,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만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찾는 것을 찾아내셨다는 말이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황무지에서 있었다는 말씀은 그냥 황무지를 내가 우연찮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서 황무지에 버려져서, 사막에서 혼자 버려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사나운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셨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신 장소이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심장처럼 지키셨다, 무슨 생명처럼 지키셨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하필 왜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그 히브리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눈동자라는 말은 그 눈에 그 이숀이라는 것이 있다, 눈에 이숀, 눈에 히브리 이숀이 있다라는 것으로 눈동자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른 이쉬라는 남자 아니면 사람이라는 뜻의 그 말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숀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작은 것,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의 그 어원을 찾아가면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있는 작은 사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가까이 서로 마주쳐서 상대방의 서로의 눈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의 눈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눈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그렇게 해서 결국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눈동자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자와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보았고, 너가 나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를 계속해서 바로 앞에서 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눈동자처럼,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를 독수리처럼 키웠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의 어미는 새끼가 성장해서 이제 비행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둥지줄을 굉장히 요란하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새끼들한테 말합니다. 이제 날 준비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둥지를 굉장히 어지럽게 합니다. 때로는 새끼들을 머리로 치고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새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실까? 나는 조금 더 둥지 안에 있고 싶은데,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여기가 편한데 왜 자꾸 나를 나가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때 어미새는 단순히 그냥 좀 컸으니까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녀를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해서 이제 떠날 준비, 날 준비가 됐다고 확신할 때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할 때 어미는 둥지를 계속해서 돕니다. 나의 나는 걸 봐라. 너희도 이제 날 수가 있다. 단순히 이제는 이 둥지에서 벗어나서 나처럼 훨훨 창공을 나를 때가 됐다. 너희가 이제 날 때 혹시라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잘 나는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나를 믿고 날자.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 아기 새가 이제 창공을 날게 됩니다. 그렇게 날다가 자기가 날는 실력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어미새가 그 아기 새의 그 밑을 받쳐서 날개에 받쳐서 다시 한번 둥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또다시 날아보자.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했다. 너가 때로는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환경이 있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편안한 환경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제는 너희가 이제 날 때가 됐다. 삶의 다음 지경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 안심해라. 너가 실수하더라도 너가 날다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날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그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나는 연습을 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슨 말씀이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아픈 것을 몰랐겠느냐? 너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몰랐겠느냐? 나는 너가 다 힘든 걸 알고 있었다. 어려운 시간은 분명히 너가 찾아왔고 그 어려운 시간에서도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다음 절에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말씀하는 소년은 단순히 젊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최절정일 때,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절정의 능력을 가질지라도 결국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그것이 한계다. 너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당연히 실패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영어로는 wait,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의 처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오늘도 나의 삶에 개입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슨 말씀하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칠 때 그 일직선으로 갈 때는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데, 수직 상승 곡선을 올리면서 올라갈 때는 절대로 자기의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날개를 열심히 친다고 해도 독수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상승 곡선을 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온난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탈 때만 굉장히 높이 솟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올라갈 때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수많은 날갯짓을 하여도 너는 올라갈 수 없어. 너가 아무리 열심히 날갯짓을 해도 너는 올라갈 수 없다. 그러나 너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 힘을 빼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너무나도 뜨거운 고난의 바람이 불고 돌풍 같은 바람이 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큰 바람이 붑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라.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너를 없애려고, 너를 망가뜨리려는 고난이 아니라 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는 그런 바람이다. 너 그 바람을 타고 한번 올라가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타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려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날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좋은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매일 묵상하시니까 그냥 좋은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품어봤자 계속해서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해봤는데 내 환경은 계속해서 무너져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욕했고, 나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했고, 나는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좋은 얘기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 그 말을 믿진 않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념했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군사적인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눌려 있었고 그들의 환경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힘은 너무나도 미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희망을 잃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이사야에게 명했던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부터 내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님,
지금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은 희망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 환경이 지금 희망을 품을 만한 환경입니까? 이것이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됩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저 군사들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들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헛된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라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면서 외쳐야 됩니까? 내가 기적이라도 베풀면서 외쳐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금 누르고 있는 저 군사가 엄청난 것 같지? 저 군대가 대단한 것 같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너희를 올가매고 있어서 도저히 앞길이 뚫리지 않을 것만 같이 너무나도 강대해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능력이 대단해지고 너희의 군사가 많아지고 너희가 돈이 많아지고 너희 가운데 뛰어난 정치인들이 태어나서 많은 것들이 이끌면 너희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희망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한낱 꽃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이 보여도 뜨거운 바람이 한번 강하게 불면 다 시들어버리는 것들이 풀과 꽃이다. 이 군대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이고 너희를 억압하는 환경이 대단해 보이고 너희가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오면 너희가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과 꽃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론은 그 모든 꽃들도 마르러버릴 것이고 풀들도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 이 위대한 나라들의 위대한 강대한 군사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시들어버린다. 너희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다고 그런 날도 올 것이고 굉장히 어려울 때도 올 것이지만 그런 날들도 결국 다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풀과 꽃들은 다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을 기억해라. 이사야야, 너 그 말 한마디만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용기를 가지려고 해도 결심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결국에서는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사자굴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내려고 지하 땅굴을 파면서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서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운 내가 세운 독일 제국은 1000년이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고, 또 이탈리아를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후로 나는 달력을 새로 쓰리라. 내가 세계의 달력을 새로 쓰리라.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히틀러는 자살했고 무솔리니는 자기의 나라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소련을 장악했던 스탈린은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그런 30년 이상이나 장악했던 그 나라에서 결국 그 후임자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 스탈린의 이름을 제거하는 그런 정책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부국한 나라들, 대단한 나라들이 다 올라왔지만 결국엔 다 사라졌습니다. 뛰어난 정치인들과 뛰어난 권력자들이 다 일어났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났지만 결국에서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남아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때 연세가 90세 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강연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평소에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 그날따라 지팡이를 짚고 강연을 하러 나오셔서 또 의자에 앉으셔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나이 90세 치고 굉장히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내가 지팡이 짚고 걸을 줄도 몰랐고 내가 의자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오전에 샤워를 하다가 발등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그동안에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90번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더 많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신 분은 없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본인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겪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봄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봄이 모든 것이 시작하고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계절이라서 너무 좋다. 이런 향긋하고 이런 계절이 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바라고 있었는데 봄은 자기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여러 가지 박력이 있는 그런 여름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이런 힘 있는 여름을 계속해서 지속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구했는데 그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고 그래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어서, 야, 이런 매력적인 계절이 있나? 이 계절에 하나님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을도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에서도 여전히 보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너무나도 이런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뛰어난 이런 계절이다. 야, 이런 계절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90번이나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 교수님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고 가슴을 마치 쥐어 짜는 듯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다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90년을 살면서 남은 내 인생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연을 마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좀 자신감 좀 갖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마치 망치처럼 내 인생을 두들기는 게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결국에선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모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굉장히 높게 날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이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적으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가족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까? 힘내라고 그 말보다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매일매일 힘든 고난의 순간에서 매일 고백하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우리가 2020년 5월 10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통해서 볼 때 푸른 말랐고 꽃은 시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 내 인생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에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